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얼마 안 돼서 산상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시작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에 이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상팔복이라 하시고 혹은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이번 주일에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예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가난해서 좋을 건 없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없는 상태, 빈곤한 상태니까 가난은 불편하고 가난은 좋은 것이라 볼 수 없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못하셨나 싶어 다시 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 앞에 붙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좌정에 마음의 좌소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함께 표현하는 내용이 심령입니다. 마음 심자의 영령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영혼, 심령 상태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적으로 가난하거나 병든 빈약한 상태가 복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요로운 상태, 그게 진짜 복일 겁니다. 그렇죠? 네.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건강한데, 육적으로는. 심령은 교만해. 심령은 아주 가득 차 있어서,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고집, 자아, 내가 최고라는 마음, 이렇게 해서 마음까지 부유해버리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언제나 가난해야 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아 풍요로워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배가 불러서 마음까지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24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45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때에 처음 모신 부흥 강사분이 온양 성결교회 정영곤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때 시골 교회니까 한 5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고맙게도 누가 소개를 해요. 정영곤 목사님이 참 신령하시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다. 부흥회를 잘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홍성에서 온양은 멀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 배웠고, 저는 시골 교회 전도사인데 저희 교회 부흥회 좀 와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자고. 그래 나를 정해서 부흥회를 하고 참 그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인도 가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면서 휙휙 이렇게 찬송하는데 이 손끝에서 막 불이 막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심령들이 다 뒤집어지고 정말 그때 큰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목회하는 온양에 한양장 호텔을 경영하는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은 교회를 잘 나온답니다. 부인은 신앙이 좋대요.
근데 부인이 늘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대요. 아이들도 우리 아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대요. 그걸 아는 목사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전도하러 다녔대요. 그 남편을. 갈 때마다 한양장 호텔에서 잘 사니까, 호텔을 아무리 적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호텔 가지고 있으면 잘 살잖아요. 늘 바깥에 소파에 나와서 앉아 있대요. 목사님이 가도 담배를 꺼나 물고 다리를 꼰 상태에서 왜 목사가 오나, 그리고 아주 하시하듯이 그렇게 쳐다본대요. 아무리 담배를 피더라도 자기 부인이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오면 그래도 담배를 비벼 끄고 목사님 오십니까 하고 다른 일을 해도 해야 되잖아. 근데 얼마나 시건방지고 교만한지 다리 꼰 상태에서 담배를 끊어물고 이런데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김 사장님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부인의 소원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소원이기도 한데 교회 나오시지요. 그럼 교회요? 교회를 왜 나가요? 왜 나가 교회를 나가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나갑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애들 보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라는 데서 그렇게 애들 코 묻은 돈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그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목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코 묻은 돈까지 받아야 직성이 풀리느냐,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4, 5년 동안을 계속 다녔대요. 부인 생각해서. 그런데도 바늘끝 하나 안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부인이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천안으로 와주세요. 천안 무슨 병원으로. 우리 애 아빠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간암 말기로 딱 석 달 안에 죽는다는 사망 선단을 받았더래요. 진단을. 그랬더니 목사가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더 살려주시라고, 나 좀 고쳐주시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어요. 돈 가지고 안 된대요. 돈으로도 못 고친대요. 큰일 났어요. 나는 이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엉엉 울어하더래. 태산처럼 배가 불렀던 그 심령의 배가 꺼지기 시작해서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한 열흘 동안 교인들 데리고 신방을 가서 문병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가 인생 헛살았다고, 왜 이렇게 내가 바보처럼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대요.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냐고 다 일러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막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더래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서 퇴원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돌아가시던,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시던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리 하겠다고. 그리고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 달 가까이를 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남이라도 주님 만났다고 마음에 좀 하세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되고 마음 쏟아 기도해야 되고 물 쏟던 마음을 쏟으면서 겸손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한 말씀대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기도응답 받고 구원의 감격에 들떠서 그날 밤 막 밑이 쏟아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대변으로 암덩어리들이 막 시커먼 암덩어리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난 거예요. 남 얘기 좀 마음에 좀 하시라. 그리고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충성을 하는지. 신방을 같이 가는데 목사님 가방도 다 자기가 들고 졸졸졸 쫓아오고, 신방을 가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목사님 등에 엎이세요 하고 막 목사님을 하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주님을 섬기더래요. 오래전이니까, 지금은 장로님 되셨다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40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그 부인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남편 구원해달라고 부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꼬꾸라진다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 그런데 꼬꾸라지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주님을 부여잡은 것 자체가 평생 그 부인이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이 그의 것이 되도록, 그는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미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죄 용서 받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천국 같은지 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경험한 그 한양장 호텔 사장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도 그때 내가 감명빛이 들어서 잊어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마음이 부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지.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거 마음이 가난하니까 나온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 내가 내 주먹 믿고 살고 내 돈 믿고 살고 내 건강 믿고 살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러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안 열린 것이죠. 신령한 눈이, 마음이 안 열린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고 눈이 열린 우리가 정상이고 귀가 열린 우리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도 그게 소리로는 들리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령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한양장 호텔 사장이 귀가 열린 다음, 마음이 열린 다음, 속죄받고 구원 얻은 다음에야 신령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인생 헛되게 살았고 헛먹게 살았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능한 존재인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꺾어지면서, 꼬꾸라지면서 사업의 실패나 가정의 문제나 그 다음에 무슨 자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꼬꾸라지면서야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죽게 생겨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그렇게 꺾어지고 나서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손들고 천부에 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나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부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배가 부른 것은 복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도 심령이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 그래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이러고서 설교 들어. 팔짱까지는 안 끼더라도 겉으로 웃기고 있네, 안 믿어지는데 이러면서 들어. 은혜 하나 못 받고 가. 그런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목사가 별로 설교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은혜 받고 감격해 돌아가. 믿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령이 부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도 하늘에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속죄, 구원, 성령, 은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맛도 못 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의 기쁨도, 구원의 기쁨도, 성령의 충만도, 가지가지 은사, 평강 다 누리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대. 온갖 좋은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온갖 좋은 하나님의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을 주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처럼 해가 저쪽으로 가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고, 해가 저쪽으로 가면 이 그림자가 이쪽으로 오는 그런 물질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심령이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해 놓고 이 예배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우리 재산이 가난한 자가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질적인 창대함과 그 다음 번영의 축복임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물질적인 축복을,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너는 창대케 될 것이다.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믿으십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26장에 보면 그의 농사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0배 넣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어요. 요한 3서 2절. 먼저 심령이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가. 영혼은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지. 심령은 잘못된 상태에서, 심령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지옥 갈 심령인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졌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잘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될 것이고 강건한 축복도 아울러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있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명예 얻고 그 다음에 권세 얻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어야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돈부터 벌고 명예부터 얻고 권세부터 얻으면 더 교만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죄질 가능성이 많아져.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라는 것은 나귀를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대요. 아이, 과장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자기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면 그 첫째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항상 자기 부족을 느끼는 거, 자기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상태, 목마름을 느끼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 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42편 1,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한 같이
갈급해 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슴들이 초장에서 풀을 뜯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낮에 풀을 뜯으면 그 풀이 다 메말라 있어서 목이 메이는 겁니다. 우리가 건빵을 먹고 나면 목이 메가지고 물을 찾잖아요. 한낮에 풀을 하여튼 풀들은 메말라 있다고요. 이른 아침에는 이슬비늘에서 그냥 먹을만 하지만 한낮에 땡볕 아래에 있는 그런 초장의 풀들은 정말 깔깔하고 입이 맵다. 그러니까 사슴들이 계속 코를 벌렁거리면서 물냄새를 맡는답니다. 어디가 창의가가 있나 하고 막 코를 벌렁거리면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액세서리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생활은 액세서리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늘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배부른 교만한 자는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꺾어버립니다. 코너에 몰아놓고 깨트려버리고, 사업의 실패라든지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무슨 환난이라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꼭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 구원하려면 부한 상태, 교만한 상태에서는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말이지. 심령이 빈 상태, 마음이 가난해야 빈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리병이라고 생각하면 유리병 안에 다른 것이 가득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 것은 그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빈 상태를 심령이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비우게 하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겸손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더니 고난을 통해 주의 윤리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든 형통이든 가난이든 부요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고난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보네, 나 버렸나 보네.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 주시려고. 믿습니까? 새로운 신앙적인 단계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대한민국에도요, 감사하게 유명인들 가운데 언론인이니 무슨 뭐 예수 배우라든지 뭐 연예인이니 그다음에 스포츠인이니 그다음에 뭐 의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정치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한민국에 그전에 1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0%에서 20명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꾸 마이너스 그냥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15% 정도, 100명 가운데 15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30%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명인들입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스포츠인들, 유명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막 골 넣고서나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상식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그런 말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런 축복을 바라느냐? 다 간증을 들어보면 가난하게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고나의 얼굴. 그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전원일기의 김수미 씨 아시죠? 요즘 교회마다 다니며 간증하는 유명한 간증 강사가 됐습니다. 아주 성격 호약하죠. 이것도 잘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근데 뒤늦게 그가 고난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구원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주님을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CBMC라고 기독교 실업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세요. 한 번은 종로 CBMC에 간증하러 갔는데 자기는 촬영장에 가서 자기 약속한 시간에 안 찍으면 그냥 와버린대, 허성질 나서. 그런데 내가 오늘 CBMC 예배에 와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정한 시간보다. 근데 내가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내가 안 돌아간 것은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이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막 이러서. 근데 주님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유튜브 들어가서 김수미 전월기 김수미 간증하면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예수 믿고 얼마나 그 감격스럽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배부르면 은혜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응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절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주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굉장히 공격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을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함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굉장히 경고성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하게 하냐? 미직지근한 거 나 싫어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릴 거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촌이었어요. 부자 마을에 사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느낀 겁니다. 뭐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기도하는 것이지 뭐. 나는 건강하니까 뭐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뭐 나는 뭐 기도 제목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기도하고 병든 사람이나 기도하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너는 권고하다는 거야. 너는 가난하다는 거야.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육적으로 부유한 자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불쌍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내가 지금 눈먼 소경인 것과 벌거벗은 그런 상태임을 너는 왜 모르느냐. 잘 들으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느낀 자기들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신 그들은 문제투성이야. 눈 멀었어, 헐벗었어, 굶주렸어, 가난해. 진짜 불쌍한 존재야. 안 돼, 할 존재야. 근데 스스로는 그걸 몰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 같은 믿음 가지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너희들이 눈이 열려야 된다.
내가 안약을 줄게. 내가 흰옷을 세마포를 줄게.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 부자가 성전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처럼 죄짓지 않고 살았고 11조도 하고 살았고 제사하며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근데 성전 뒤에 세상을 살면서 죄짓고 살던 세리는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이 누구 기도 받으신 줄 아냐?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저 뒤에 앉은 세리와도 같이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대. 마음이 교만한 거지요.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했대요. 하나님 볼 때는 참 엉터리인데, 그런데 세리는 뒤에 앉아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 세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하고 돌아갔대. 심령이 부한 자였대. 자기 실체를 몰랐대. 그러나 세리는 비록 죄는 범하고 헛물진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대.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인 줄 알았대.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 줄 아느냐?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읽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야. 화가 있대. 복이 있을진저 해야 되는데 반대말이 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왜? 너희는 부유한 자라. 마음이 부유해. 마음이 교만해.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세상에서 이미 다 나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는 참 훌륭하게 살아서 이런 소리 듣고 살아서 너는 위로를 다 받았어.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앞으로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나중에 애통하는 자가 올 것이다.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애통해야 되고.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웃어야 돼. 지금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시낙낙거리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야. 나중에 지옥의 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야. 지금 울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지금 울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웃게 될 것이라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사람도요, 대인관계에 교만한 사람은 아주 입맛입니다. 한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하는 놈들은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더라고. 맨날 자기 자랑, 내가 한 일이고 내가 잘났고 이런 사람은 사람도 싫어해.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 나는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남편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아내입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부족한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모라고 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족한 목사라고 말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큰 병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도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도 부족해요.
겸손하게 사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체험합니다. 평생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하나님 앞에는 자기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저 새롭게 해주세요. 저 치료해주세요 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급함, 신령한 것에 대한 가난한 마음 가지고 사시는, 그래서 천국을 체험하시고 천국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